야고보서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게 되고 또 자라는 과정 중에서 작게 크게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의 연속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에서 가장 폼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무래도 가장 멋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바른 선생,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그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교회 내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선생으로서 져야 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고보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선생이나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그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신가요? 제가 얼굴을 쳐다봅니다. 저를 흠잡으려고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것인지. 대부분 너무 순수하게 물어보셔서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일봉 목사는 설교 단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다 1번, 살지 못한다 2번. 몇 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2번. 제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잘 살면
설교한 대로 다 살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죠. 오늘 2절에서 보면 실수가 많다. 누구나 다 실수가 많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애쓰는 거는 설교 단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못 사는 한이 있어도 안 살려고는 안 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아도 그 완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오늘 죄를 지어도 에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라는 자세만큼은 안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야고보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서 한다고 덕하니 해놓고선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매주 설교할 때마다 야고보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한 이 정도 하고 그냥 다 알아들었지요 그리고 끝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야고보서 이제 쭉 하다가 가끔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못 이루겠습니다,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살립니다 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애쓰는 우리 세미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함부로 남들을 다스리거나 충고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함이 없는 가르침, 자신이 한 말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한 그런 야고보는 그 가르침의 도구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라는 단어보다는 혀 또는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나무를 태우는 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곱비도 있고 재갈도 있는데, 곱비는 이렇게 입에 묶어서 당기는 게 곱비고, 그다음에 말 입에다 이렇게 매는 것이 이제 재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 그러니까 또 열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가운데 있는 게 키입니다. 조타실에서 이렇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키고, 마지막에 나무를 태우는 불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불도 아니고 작은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이나 배를 움직이는 키는 같은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둘 다 작은 것이죠. 그러나 큰 것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이나 키가 없는 배가 어떻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갈이나 키는 그 큰 것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그렇습니다. 혀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을 통제하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죄를 짓도록 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실제로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혀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전판에 보게 되면 마스터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집에 저런 것들 하나 있으시죠? 저희 집엔 저런 거 없는데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있습니다. 저런 배전판들이 하나 있는데 각 스위치마다 그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주방에 있는 컨센트, 그러니까 돼지코,
얘에다가 이제 전기를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불을 켜지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을 끄면 세탁기가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스위치마다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마스터 스위치, 그걸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밑에 있는 거 켜고 해도 그것들이 다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혀가 마치 마스터 스위치와도 같다는 것이죠. 혀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혀로 통제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혀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혀는 굴곡이 많은 우리 인생의 변화들에 맞서서 우리가 제 갈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습니다. 횡재하는 날도 있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날도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요동치게 되고 결국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람에 풍랑에 휩쓸려서 떠나가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혀를 잘 다스린다면 우리의 혀가 인생의 어떤 변화에도 잘 대처하고 꾸준함을 보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에도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저주를 내뱉는다면 우리의 삶은 풍랑에 휩쓸려 떠도는 위태로운 배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한결같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 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헤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범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 국어 시간인데 범사는 모든 일이 범사죠. 모든 일.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늘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혀를 말에 물리는 재갈이다 또는 배를 움직이는 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혀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입니다. 이 작은 불은 앞에 나오는 재갈이나 키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세 개 다 재갈이나 키나 이 작은 불 셋 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재갈이나 키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인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불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이 불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서 불은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자신도 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 불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왜 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 외형적으로는 이 말로부터 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범죄를 우리가 다시 함께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으로 표현된
사단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꽁꽁 붙들어 맸다? 잡아 끌었다? 다 아니고 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비방하고 의심하는 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내 생명과도 같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왜 그거 따먹었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는 사랑한다고 막 죽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를 돌리는 핑계거리가 되고 비방의 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말은 말하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 누가 먼저냐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뭐가 먼저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 두 개는 연관성이 서로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앞뒤를 바꿔도 사실 다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가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이어져서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악한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악해진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진실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자를 되게 못했는데 그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금묵자흑. 뭔가요? 비웃지 마시고 그냥 뜻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생각해서 말했는데 뭐 이렇게 비웃을 것까지야.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악하는 사람,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환경에 있다 보면 나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말이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악한 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주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불의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계가 바로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이런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혀는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까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의해서 자신도 태워지는 것이죠. 혀는 이처럼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모티어라는 사람은 혀를 가리켜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첩보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혀가 뽑아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을 뿜어낼 수 있도록 마치 원수의 첩보원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더러움의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내려놓으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을 길들이기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만큼 이 피조 세계에 악한 것을 끼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이지만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혀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에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돌발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혀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을 뿜어내는 마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돌발적인 이유는 정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서 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 원어 단어는 우리가 1장 8절에서 보았던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 쉬지 않는다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면 우리가 입술로 그 하나님을 욕한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입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찬양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진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이제 크게 외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혀 때문에 이 세상에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이, 거짓된 말로 다른 이를 대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빼고는 입을 확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물어봐도 고개만, 아니면은 남들하고 대화할 수 없는 저기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뒷동산에다가 텐트 쳐놓고 저는 안 만나서 말로 죄 안 질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은 하겠습니까? 사실 입을 닫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혀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도구이지 문제의 근원은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11절에서는 샘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비유가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의 입을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죠. 어느 날 수도꼭지를 딱 들었더니 흙이 섞여 있는 누런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수도꼭지가 문제구나. 퐁퐁 갔다가 수도꼭지를 여러 번 닦아서 물을 탁 들면 어떤 물이 나오죠? 여전히 누런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이놈의 수도꼭지가 뭐가 잘못됐나? 또 닦고 한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필터를 갈아야죠.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인, 그 물 근원을 맡고 있는 필터를 갈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의 근원인 마음의 필터를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혀는 마음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혀가 내뱉는 말이 쓰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세상에 꺼내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런 척 말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파괴적이고 잘 길들일 수도 없으며, 그런 혀가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러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불타서 멸망할 우리의 혀를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말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가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시 그 혀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고 새로운 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혀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의 모든 것을 태우는 재앙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새로운 혀를 가진 신자들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혀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혀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읽긴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을 열심히 깨닫고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배경을 갖고구나 다 알긴 아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맨날 말씀을 읽어봐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물의 근원을 다스리는 필터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좌절이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당신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얼마든지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데요, 누가 그 앞에 와서 그 요셉이 저주한다고 하여서 요셉이 정죄한다고 해서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저주하고 정죄하기는커녕 자신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있는 저주, 분노, 쓴뿌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필터로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의 쓴물이 필터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혀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혀는 여전히 통제불능이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서슴없이 밖으로 내던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언어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해야 하는 나의 입술이 확인되지도 않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작은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뉴스나 방송을 보면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남을 비방하고 속삭이는 말로 영혼에 칼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다른 이를 보호하거나 감싸지 않는 나의 혀는 신자의 혀입니까? 세상의 혀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가졌고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함부로 부르고 그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하대하면서 마치 내가 큰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내 입술이 세상에 저급하고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느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언어, 나의 혀를 보시면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혀가 세상의 혀와 다를 바가 없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언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세상의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다고 쉽게 넘어가는 우리는 아닌가? 여기서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더 말하면 아까 갑자기 읽었던 3장 1절이 생각이 나네요. 저한테 올가미가 될 것 같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